첫 번째 기적을 지난 수요일에 했지. 어디에서요?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두 번째 그러한 행하신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행하신 역사라 하시고 있는데,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어감을 인하여서 치유받기를 원할 때에, 간구할 때에 그 믿음을 모시고 치유하심으로써 그 온 가족이 믿음을 얻게 하시는 이 기적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함으로써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의 은혜를 위하여서 이루시는 것이 있다 했는 그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본문 수요 저녁 말씀 나누는 대로 46절, 47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왕의 신하에서 그의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이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믿고 성화에 이르시되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고 가시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건 예수님 어디에 계신다 했어요. 계속 말씀 나누는 게 현장이, 필드 현장에 계신다. 우리의 삶의 현장. 그러니까 이거 뭐 건축의 뭐 이런 데 현장이라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가 보다도 우리의 삶 중심에,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님. 다시 또 예루살렘 가셨다가 유대 쪽으로 가셨다가 또 다시 갈릴리로 오시고 하는 이 과정에서 계속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선한 역사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얼마나 3년 6개월을 그 짧은 기간에도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심령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 나온 자가 왕의 신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될 만한 사람이 나오고 좋은 관계에서 나에게 유익을 주리라고 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좋은 일을 할 때 또 물론 그것도 기쁘지요. 그게 더 기쁩니까? 아니면 상상도 못하고 그 사람은 나를 헤아리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일을 한다면 어느 부분이 더 기쁘겠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올 만한 자가 나오는 때보다도 나올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때로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 저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있을 만하다 하고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저 누구는 어떻고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행하시는데, 오늘은 여기 보면 왕의 신하라 했으니까 아마 여기서 왕이라고 하면 헤롯을 얘기하니까 예수님과는 정반대 자리에 있는 자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되게 그 왕의 신하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왕의 신하의 가정에서 누가 먼저 믿음을 얻습니까? 신하가 먼저 얻습니까? 아니면 대부분이 그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섬기게, 한국교회도 그랬잖아요. 여인들이, 엄마들이 먼저 신앙 얻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처럼 아마 그 아내를 통하여서 이렇게 믿음을 접하고, 그 아내가 또 그 왕의 신하에게 아내가 또 권면했을 가능성이 많지요. 아들 죽어갈 때 예수님은 살리실 수 있으니까 꼭 예수님에게 가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박목사님이 많이 배우해서 그냥 때로는 닭달도 있지만 때로는 기도하고 또 하면서 해서 그 결과에 이제 이렇게 또 사역을 하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참 안에 있는 믿음 있는 아내를 만나는 것, 이건 우리는 이제 현실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의 정말 순전한 믿음 가진 그 아내를 또 이루고 가정을 잘 이루게 될 때 대를 이은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에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문제는 이제 그런데 그 아들이 병이 들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그가 들었어요. 참 듣는 것은 참 은혜예요. 여기 지금 제가 듣는다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계속 얘기해서 슈아마라고 했어요. 헬라어에서는 아쿠오 그래, 아쿠오. 근데 이건 듣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들리는 것은 뭐 막아버리면 안 들릴 수도 있고 저거지만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이해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전인격적인 믿음이요 들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이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 진리구나. 나도 그렇게 하면 좋겠구나. 근데 여기에서 마음에서 머무르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고백도 나가서 실천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 이 왕의 신하도 들었을 때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고 내려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요구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참 여기 오늘 이 신하가 복된 것은 뭐가 복된 역사냐?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의 장이지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 나눔 중에 꼭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날 때의 역사. 그때 이제 우리 믿음에도 예배에 대해서 이제 또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이거 막 모여서 뭐 찬양 집회 한다고 해서 막 찬양하고 하면 그게 예배일까? 그건 예배가 아니다. 그건 찬양 집회다. 모여서 막 기도 막 2시간 하고 끝났다. 예배냐? 아니다. 그것은 기도 집회다. 예배에는 예배의 전통적인 요소가 있다. 첫째는 뭐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신, 봉헌이 있고 그리고 또 축복이 있고 그리고 축복이 있은 다음에 성도의 교제까지 이루어지는 이것이 그 예배 순서라는 것은 그런 요소를 잘 조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거지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질 때 여러분 얼마나 준비 열심히 합니까? 나는 우리 교회의 적은 무리지만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헌신하면서 마음에 준비하고 사모하고 해서 또 모여서 헌신하고 봉헌하고 축복받고 우리 교회처럼 성도들에게 직접 열심으로 축복하는 교회 흔치 않을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숫자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큰 성장과 유익이 되실 줄 믿습니다. 현장에서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였다는 것이 이 왕의 신하의 큰 믿음의 은혜의 역사였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이 현장에 계실 때 만나야 된다. 예배를 통하여서. 지난주에도 이 말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았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성경은 여러 번 기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에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에 했던 것처럼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까지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만날 만한 때 차고 가까이 있을 때 부르라. 그런데 여기에 편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은요. 이 지금 오늘 이 신하 같은 경우에 나는 헤롯의 신하이고 나는 이방인이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라고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못 나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사단이 그것을 자꾸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아가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은 무한한 은혜를 베푸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와 형제, 우리가 마음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48절에서 5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제 예수님과 약간 현장에서의 만남이 있다면 그때에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만나를 할 때 만약 예수님께서 묵묵히 말씀 없이 그냥 입 다물고 계신다 생각하면 거기에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심을 믿습니다. 부족하 언약하지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잖아요. 오늘 또 이 예수님께서는 그 나온 신하의 그 믿음을 보시면서 그에게 선포해 주시지 않습니까?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사시겠다. 오늘 우리가 어루만져 주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루만지심을 구할 때에도 사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게 되면 이러한 이 신하의 간절함을 보시고 치유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어루만지심의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그러한 은혜로 제가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올해 이제 며칠 후면 이제 벌써 73대니까 제가 31세인가 때에 벌써 당뇨 진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2년, 43년. 이게 의사들이 지금 몰라서 그러지. 의사들이 지금 당뇨 주치의나 이런 분들은 나한테 와서 선생님 그래야 돼. 사실은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도 하고 있는지. 뭐 내가 선생님이요, 하나님 선생님이시고 하나님 의사 선생님이시지. 뭐였어요? 단지 우리는 어루만져 주옵소서를 구했을 따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기관이 나빠지려면 얼마든지 나빠질 수 있죠. 이때 되면요, 대개 한 15년 지나면 합병증은 거의 100% 온다고 볼 정도로 그리 하잖아요. 저도 한번 눈은 좀 이상이 좀 있었긴 했어도 지금 그래도 성경 보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 겸손할 만큼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면 또 교만해질까 싶으니까 약간 보일랑 말랑 한쪽은 그렇게 누우면서 그러나 보는데 또 지장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면 새까만 거 보면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아마 깨끗한 건 기도 좀 덜 할 거예요. 이런데 그런데 이게 좀 새까맣게 좀 할 때는 그냥 기왕서 하나님 하실 바엔 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깨끗하게 거두시면 안 되십니까? 하고 또 타협을 좀 하지요. 거래를 좀 하려고 그래. 아까 주한이가 밀당한 것처럼 한번 물어보고 발부둥 치듯이. 근데 이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또 알지요. 그래야 겸손하게 또 기도하는 것을 아시고.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하시는 것이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놀라운 누가 이러한 선포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면 다 죽어가는데 살아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 예수님이 지금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해인데 우리가 나아간다 막 발부둥 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아갈지어다 선포하시면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우대훈 집사나 이화 집사나 더 좋은 일, 더 하나님의 기업으로 나아가라.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이 젊은 날에 큰 꿈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라. 그 길을 예비하여 인도하시는 우리는 나아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50절에서 그러한 말씀의 선포에 대해서 이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여기 믿다 하는 것은 이게 확신한다는 거지요. 믿음,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냥 나를 던진다는 뜻이에요. 나를 던진다. 우리 이제 손자가 생겼으니까 그 얘기 많이 해서 사실 우리 최집사님 계실 때는 그런 얘기를 하면 조금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래서 좀 저기는 하긴 해도 이제 우리는 다 하니까
이 주한이가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이제 월요일 날 가면 내 차례는 돌아오지도 않아요. 막 관절 아프다 하면서도요. 주한이만 안으면 그냥 막 관절이 날아갈 것 같은가 봐. 막 그냥 막 그냥 그 찬양을 뭐 그냥 몇 개를 부르면서도 뭐 그냥 아이 그 김남희 사모가 어머님 그러다 무릎 아프셔요. 괜찮아 막 이러면서 저기를 하거든요. 근데 주한아 이리 와 하는데 주한이가 할머니 힘없어도 안 될 것 같은데 나 안 갈래. 그러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냥 오라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주시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냥 순결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믿고 나아가게 될 때 큰 기적의 역사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은 우리가 항상 전도할 때 뭐 우리 전도지에 가장 많이 쓰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아마 전도지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음으로 아마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일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마음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몸 다 내게로 오라. 오라 할 때 그냥 가면 믿음의 역사. 그러면 여기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거 아니에요? 근데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힘들게 한다? 이상하잖아요. 힘을 얻는다 했는데 멍에를 메라? 이게 이제 그 지역의 문화적인 그거예요. 이건 이게 쟁계를 갈 때 엄마 소와 송아지를 같이 멍에를 매서 어린 소가 송아지가 그 일을 엄마 따라서 배우면서 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은 누가 쓰는 거예요? 엄마가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은 엄마가 예수님 메신다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지우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자체 엄마 옆에 송아지가 엄마 옆에 있는 것이 은혜고 복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 멍에를 같이 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됨을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것은 분명히 멍에를 줄 수 있죠. 그러나 그 멍에를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힘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 나아갈 때 일어나는 역사 51절 52절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할 때를 모른즉 하는지라. 아멘. 우리 그 복음성가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부른 찬양 중에 복음성가 하나가 뭡니까? 찬미예수 35번 뭐예요? 35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좀 불경스러운 말씀 같지만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뭐예요? 조는 것하고 주무시는 것을 못한다. 그렇게 이제 웃음의 소리로 그러는데 이 찬양 지금 오늘 말씀 보면서 한 가지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또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실수를 못 하셔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만일 여기 가라. 너 지금 아들이 살았다 했는데 아들이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성경이 아니지. 복음이 아니지. 굿뉴스가 아니지. 새드무비지. 새드무비. 아주 슬픈 영화, 슬픈 노래, 새드송.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포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나라와 민족에도 지금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도 하고 믿고 있는 바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세우실 것이다. 확실한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난로가 좀 잘 안 됐잖아요. 근데 해마다 자는데 근데 그분이 와서 난로가 오래돼서 못 쓰겠네 했으면 이걸 바꾸든지 할 건데 좋은 난로래 새 거래야지. 올해도 이게 버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오지도 않아. 전화로 그래요. 그거요. 나중에 결국은 여러 번 누르면 들어오지요. 그건요 오랫동안 버튼을 사용을 안 해가지고 접촉이 불량하니까 자꾸 눌러보세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래도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안 끝나요. 참 이 기사분 참 정직하고 좋은 분이요. 작년에 제가 목사님께 부탁드렸지요. 딱 한 가지 잊지 마세요. 뭐 믿음이나 알아야지. 기름 새 거 쓰세요. 그것만 기름만 새 거 쓰면 절대 문제 없습니다. 근데 기름 오래된 거 쓰시면 올해도 신신당부하고 내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렇게 한 번도 그 누구 여러 번 그때 그저 다른 분도 왔는데 기름 깨끗한 거 쓰라는 얘기 한 분이 없어. 그것도 1년 후에 또 왔는데 그 얘기를 또 해주는 분이 그러니까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까 싶기도 한데 새 기름 쓰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 정직한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한 그냥 무슨 오래된 기름처럼 막 연기 나는 그런 믿을까 말까 뭐 약간 뭐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완전히 옥토에 떨어진 금과 같은 신앙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오늘 이 바로 이 왕의 신하가 체험했던 아들이 살아나는 그 귀한 은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시간까지도 7시에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이러한 역사가 우리도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찾을 것도 아니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실상이 올해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애 솔직히 내가 고백할게요. 요새 잠이 잘 안 와. 표를 저렇게 정해놓고 참 못 나가. 꿈속에서 나가려는데 문이 안 열리거나 나가려는데 앞에 낭떠러지가 있거나 근데 제가 다행히 저녁에 한 3번 깨잖아요. 화장실 가야 되고 뭐 해서 그러면 그 타임이 기도하는 시간 탁 잡지만 저는 참 잠자는 또 은혜. 우리 우대훈 사님도 잠자는 복을 받았잖아. 나는 저녁에 잠자는 복을 받아서 화장실 갔다 와서 잠깐 하고 온 기도하면 또 금방 또 잠들어. 안 그러면 낮에 피곤해서 아마 힘들 거예요. 내가 방법이 없어서 자신은 자는 시간을 1시간 줄였어요. 성경 볼 시간을 조금 더 먹고 낮에 생활해야 되는데 자꾸 일이 좀 하고 해서 굉장히 피곤해야 되는데 그래도 일어나다 바로 하나님이 잘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푸시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시는도다. 우대부사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그래서 우리 최 집사님, 우리 집사님 사랑을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요새 좀 덜 자. 근데 사랑은 두 가지니까 못 자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자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건 웃자고 좀 잠깨라 하는 얘기고 여기 난로 기사가 얘기하면 깨끗한 기름 쓰라는 것처럼 이 신하가 깨끗한 믿음 가라할 때 가는 그 믿음을 위해서 7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7시로 정해놓은 우리의 시간이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가 나아갈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시간 우리가 목사님들 그 시간을 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53절 54절 말씀 정리해 마칩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나겠다는 말씀 그때인 줄 바로 알고서
알았다, 이 알았다, 이 알았다고 하는 저 성경에서 이 알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쓰는 말씀이에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요새 나오나, 뭐 요새 뭐 한다고 나오나 잘 모르지. 그래도 그 노래 뭐 요새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뭐 하는 그런 노래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테스형에서 그래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 유명한 말은 뭐요? 너 자신을 알아. 너 자신을 알아. 어떤 또 전도사님은 또 그걸 잘못 바꿔가지고 네 꼬라지를 알아라. 저 장로님한테 그런 설교했다가서는 쫓겨났어. 교회에 있어. 말도 어디 가서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아니 이게 이 전도사님이 어디 교회 가서 저거 했는데 좀 연세 드신 목사님이 교회에서 교인들을 향해서 네 꼬라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이제 전통이고 목사님 권위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도 다 아멘하고 은혜 받잖아. 은혜 받으려면 개같이 줘도 은혜 받는다 그러잖아. 근데 이 전도사님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나도 저 설교 한번 해야 되겠다고 해서 따라와서는 그 장로님 다 앉아있는 데서 네 꼬라지를 하라고 막 이랬는데 그랬다 찍혀가지고 그냥 다음장에 쫓겨났다고 이제 그러게요. 근데 이제 거기 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그걸 그리스어로 그노티세아우톤 그래. 그노티세아우톤 그게 너 자신을 알라. 그노티가 바로 바로 키노스코라고 하는 그 말이요. 이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속속들이 깊이 하는 거예요. 응? 너희들 이제 어떤 이제 장가갈 때 너희 이제 신부가 하나님께 돌아가셔서 만났는데 처음에 선볼 때는 어떻게? 밀당하지 밀당. 뭐 그냥 좀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뭐 하다. 근데 이것들이야 미안하지만 딱 그렇게 밀당하고 그러더만은 딱 신혼여행 갔다 오더만은 그냥 뭐 친정아버지 시아버지는 그냥 저리 가라고 지들끼리 좋아서 키키하고 말이야. 깊이 하는 거예요. 깊이 하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신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그냥 신랑과 신부로서의 모든 것 깊이 한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신앙은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 이제 작년에 성도들은 이제 이미 체험도 있고 은혜도 많이 사모하고 저도 감사의 제목을 수백 개나 적어서 하고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하나님을 정말 삶 가운데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체험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이제 복음이 확산, 온 가족이 믿잖아. 지금 가족이 지금 막 믿으려는 지금 막 싹이 지금 서서히 보이잖아. 지금 겨울이지만 저는 오가면서 물론 그 얘기면 방사님 또 혼나지만 이제 내가 갈 때 캐 가지고 가려고 하는 얘기 이거는 캐 가지고 가려고 지금 대충 지금 나는 겨울이지만 싹이 보여 지금 거기 대충 열린 것이 보여. 그게 뭐 믿음이요 믿음. 그걸로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이 믿게 되고 그 주변에 같이 왔던 자들 종들이니 뭐니 다 믿으면서 그때로부터 우리는 상상해보건데 그 신화가 어떻게 했겠어요? 야 우리 아들 낳았으니까 다른 놈 안 알려줘. 우리 아들만 낳고 입 딱 다물고 있을 거야. 그러면 거기는 천국 가고서 지옥 가고서 그러면 신보 가지면 그날부터 야 너도 예수님한테 한번 가봐. 그러면 네 지금 죽어가던 딸이 나올 수 있을 거야. 너 지금 병든 거 너도 한번 나아가봐. 복음적인 기적은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복음의 은혜 능력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읽고 이제 끝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또 말씀이지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4절까지 읽습니다. 4절까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전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체험하고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였어. 그를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 그래야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